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나라라는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나라를 창조하신 후 수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시대로 사람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천사의 반역으로 실망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한 성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다스리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후에요, 그 전에 사람을 위하여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조성하시고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세상 가운데서도요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사람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지구의 한복판에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 나라에 가면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천사들이 타락한 것처럼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누시퍼형 사단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하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처럼 마귀의 죄와 인간의 죄는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피조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 두 번째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동물, 식물, 물질, 마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7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일 하층 계급에 속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아담이 결국 타락을 합니다. 마귀는 타락한 사람을 종으로 삼고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아담 이후 가인의 타락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성,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 타락한 후에 첫 성을 쌓았는데 롯 땅에 쌓고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롯 땅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쌓은 성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강제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마귀가 온 후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임금이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를,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오는데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인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의 나라의 임금은요, 분명히 쫓겨날 것이다. 사람의 나라는 쫓겨나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나라는 언젠가는 세상에서 무너지고 쫓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생명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방주를 만들어 구원의 성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타락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아담은 마귀가 유혹하여 범죄했기에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타락해도요,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요,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의 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아담의 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결사로, 죄의 문제의 해결사로, 선악과의 문제의 해결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나라인 이 아담의 나라는요, 신인 동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요,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는 이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 말씀을 보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그냥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산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담도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요, 산 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나셨느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사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곤충 권세 잡은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심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심으실 거라는 것도 사탄은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 선악과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배필로 지어준 하하가 이 사실을 모르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므로 아담도 먹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은 이미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이고요, 이 나라를 자기에게 절하면은, 자기에게 무릎 꿇으면은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준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하기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섬기면은요 오늘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고 섬기면은요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오늘날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성화된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당당히 십자가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에 맞서 당당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권세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언제 넘어갔습니까? 언제 넘겨졌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아담에게 준 모든 권세가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여 죄지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로 타락된 만유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의 죄 타락 속에서 이기는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이 3장에서는 7교회를 통해 이기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감추인 만나와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또 철장 권세를 받은 자에게는 새벽별의 은총과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서 영원히 그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3가지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첫째는 종교를 일으킵니다. 종교를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세상 풍속을 따랐습니다. 마귀는 세상 문화로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단체, 사상 등을 이용합니다. 이런 단체를 통해서 타락시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바사군이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3가지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요, 그때가 언젠가를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21일 기도를 했는데요, 그 21일 기도가요, 바사군이 막고 있어서 그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사군이 막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마귀의 군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충동을 십자가로 성령의 법으로 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에는 3대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혈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잠재웁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속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혈은 인간의 양심의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물세례는 구원하는 소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보혈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물리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살게 하려면 4가지를 우리가 또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기십시오. 율법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마귀를 이기십시오. 이 4가지를 우리가 꼭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혈을 바르고요, 이 4가지를 이기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된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우리 모두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사탄의 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사탄의 영을 따라서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풍속을 쫓고요, 또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이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도 이 사탄의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네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를 아담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그 영에 잡혀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이 오늘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했는데요. 이 은혜의 해는요, 구원받은 연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낯선 금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우리가 마귀 권세를 이기고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사람의 나라, 성도의 나라는 회복의 결정적인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적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결정이 났습니다. 갈등에서 승리하십니다. 심한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골고다에서는요, 옛적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은요, 사자가 예수님을 돕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내적 십자가를 지셨지만 골고다에서는 옛적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래도 사자가 힘을 돕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진 장소는 다르지만 피의 양은 골고다가 더 많지만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실 때
천지창조 후 가장 위대한 말씀을 한마디 남기셨는데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남기신 한마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적 십자가를 가슴에 새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십자가의 피가 역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 하면 그것은 내 뜻입니다. 십자가는 선악과의 반대이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생겼습니까? 선악과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같이 이 선악과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같이 아는 일에는 이 선악과 문제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간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악과 이것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회복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사람의 나라에서 십자가를 져야만 메시아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메시아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의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